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야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사람을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모습과 그를 위해서 드고와의 여인을 이용하여 계책을 세우는 요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살인을 저질렀기에 품을 수도 없고 그대로 타국 땅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들을 향한 개인적인 감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규례 앞에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공의적인 차원에서 처벌을 할 것인가, 자비적인 접근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인가에 대한 선택 앞에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여인이 말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우발적인 싸움이었고 자기 방어를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압살롬은 계획적이었으며 의도적인 살인을 저질렀기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데 마치 비슷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는 허구였지만 다윗을 흔들리고 결국엔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인의 말은 왕은 왜 아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신다는 말을 하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함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가를 보게 되고 사단은 우리의 취약점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마음이 아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지만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이기에 자녀를 향한 근심과 걱정이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께 압살롬을 맡겨드리고 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던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바로 그 유혹을 당하는 아주 작은 틈이었지만 그 작은 틈이 점점 커져서 다윗을 오판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더 무서운 일들까지 생각하면 작은 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나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인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뿐이지만 고의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자식의 죄를 처리한다는 것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보다 인간의 정과 관계에 세워지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말을 들으면 그 처지가 아주 딱합니다. 그러나 여인의 말을 들어주면 하나님의 규례가 무너집니다. 이러한 갈등에서 다윗은 인간의 정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덮어줘야 하고 넘어가고 받아줘야 하는 것이 사랑이고 자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여인을 내세워 다윗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함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작정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식으로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이지 않은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보지 않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고 미덕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작정 용서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대신 받으신 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용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교회는 교회다움을 상실해버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 말하기보다 열심을 강조하며 교회에 득이 된다면 다른 것은 보지 않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죄도 다 덮어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봐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아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심판을 이미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받으신 심판을 보시고 우리의 심판을 넘어가신다는 것이지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봐주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들을 죽이시는 아픔과 희생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어떠한 해로움도 얻지 않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그러한 식의 사랑과 자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죽이지 않는 신을 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죄의 심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가 그냥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공의와 자비의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면 다툼이 발생하곤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부족한 모습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는 죄에 대한 철저한 공의의 처리가 선제되어야 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정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